할렐루야. 오늘부터 대강절이 시작되는 기독교 절기입니다. 이번 주부터 성탄절 전주까지 4회로 나누어서 대강절 절기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강절 절기의 색깔이 있습니다. 그건 보라색으로 사용하는데 저기에서는 크게 칼라를 사용하지 않지만 교파별로 이 강대상에 이 천을 하나 느레토를 놓습니다. 그 색깔이 절기별로 다른데 이번 절기가 무슨 색깔이냐면 바로 보라 색깔입니다. 이 보라색에 의미가 있습니다. 참의하는 것이요, 인내하는 것이요, 준비하는 것이 바로 보라 색깔의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강절을 우리는 잘못 이해하시면은 그냥 글자 그대로 대강 그냥 대충 지나가는 절기로 그동안의 사실은 보내셨습니다. 대충 대강절이 뭐 하는 거야? 대강절이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갔는데, 여러분, 대강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대강절은 뭐 하는 거냐?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대강절은 뭐 하냐?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했더니 성탄절을 기다리며 성탄절을 준비하는 절기가 바로 여러분 대강절입니다. 우리 예수 오심을 기다리면서 성탄절을 준비하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지난주 설교 제목 한 분도 기억을 못하세요? 무조건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냥 감사가 아닙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골라서 감사가 아니라 조건 없는 감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감사. 그래서 무조건 감사할 때 대강절 문이 활짝 열린다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까지 여러분 감사한 하루하루를 지내신 분들은 대강절 문이 활짝 열려서 저와 여러분들을 맞이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열린 대강절 문 안으로 들어가셔서 아기 예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시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대강절을 맞이해서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뭔가 했더니 내가 내 사자를 먼저 보내린다. 내가 내 사자를 먼저 보내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초림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준비도 없이 막연하게 기대를 했습니다. 우리 기다림도 그래요. 확실하게 그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는 기다림이 있고 막연하게 주어도 좋고 안 줘도 좋고, 초림의 예수님의 기다림은 바로 막연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긋지긋한 식민지 생활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그들이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식민지 생활에다가 포로 생활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올 것을 하나님은 차근차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준비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길을 준비하라고 오늘 본문 상반절 1절 상반절에 그 말씀을 하셨죠.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뭐 보라 내가라고 했습니다. 내가는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보라 하나님이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럼 사자를 누구를 말하는가? 짐승인 사자를 보내시겠다는가? 그건 아니잖아요. 누구냐? 천사인가 그럼? 천사도 아닙니다. 그럼 어느 선지자냐? 분명히 선지자 중에 한 명일 텐데. 자, 오늘 말씀은 누가 기록했는가? 말라기 선지자가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사자는 누구를 말하는가? 그 사자는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한번 해답을 찾아보시자고요. 마태복음 3장 3절에서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곧게 하라. 그러니까 구불구불했던 길들을 똑바른 길로, 울퉁불퉁했던 길을 똑바르게 그리고 평탄한 길로 닦아놓으라고 했습니다. 그걸 누가 닦느냐고요? 누가 닦느냐고요?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바로 사자가, 내 사자가 누군지를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 보면 그때 세례 요한이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라고 했습니다.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면서 바로 오늘 3장 3절 말씀처럼 마태복음 3장 3절 말씀 이사야서 40장 3절을 인용해 주셨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말하는 이 바로 사자는 누구냐? 세례 요한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닦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오실 길을 닦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 오실 길을 어떻게 닦으셨는가? 빗자루 가지고 날마다 그냥 쓸었는가? 그렇게 길을 닦지 아니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끝까지 내 제자라고 품에 품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오늘날의 각 교회별로 보면은 제자반, 제자 양육반 해가지고 각 분반별로 제자화 시킵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서는 감히 제자란 말을 못 쓰고 있습니다. 왜 못 쓰느냐? 예수님의 제자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제자, 목사의 제자를 만들어 놓고 충성하기를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예수의 제자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제자는 말을, 제자반이라는 말 자체를 저는 못 쓰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내가 양육했으니까 너는 끝까지 내게 충성하라고 제자를 양육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제자들을 양육했었습니다. 오실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하나씩 하나씩 예수님께 가도록 길을 막은 것이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예수께로 온 제자들의 대표적으로 바로 누구의 안드레요, 베드로요, 사도 요한이요, 야고보 등이 바로 세례 요한으로부터 양육을 받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만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 백성들에게 또 선포를 했습니다. 뭐라고 선포를 했느냐? 나를 따르지 말고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나를 따르지 말고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따르라고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자신의 뒤에 오시는 분, 바로 예수님의 오실 길을 닦고 계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날마다 길을 닦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매일매일 여러분들은 닦고 계십니다. 내가 가는 길이란 어느 길이느냐고. 내일을 향해서 우리는 늘 길을 닦고 있습니다. 내일 왔더니 또 내일을 닦고 있더라고. 그럼 내일이 끝이 어디냐고요? 여러분이 길을 닦아서 마지막에 끝이 어디냐고요? 천국입니다. 천국 가는 길을 우리는 매일매일 닦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길만 닦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의 오실 길을 우리는 닦고 있음에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기다리며 준비하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을 닦는다는 것, 우리 한문으로 말하면 길을 도라고 말합니다. 길도자를 씁니다. 그럼 길을 닦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 이루어지나요? 도사가 됩니다. 도사. 여러분 매일매일 도를 닦는 여러분, 길을 닦는 여러분은 도사이시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도사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오실 길을 닦고 있고 또 내가 가고 있는 길을 닦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도사와 여러분들의 도사는 전혀 길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도를 닦는다는 것은 자기 마음을 닦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마음도 닦지만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닦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길을 닦지만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길을 닦고 있는 도사임의 자부심을 갖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들은 무슨 길을 닦고 있다고요? 재림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길을 닦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길, 천국에 가는 길을 닦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닦고 계세요? 혹시라도 길을 닦다가 짜증난다고 시험 든다고 닦던 길을 패대기 치고 세상 길로 가서 세상 길을 닦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여러분의 가는 길은 여러분이 닦아야만 됩니다. 남들이 안 닦아줍니다. 내가 천국 가는 길은 내가 닦는 것이지 남편이, 부인이, 자식이, 부모가 절대 못 닦아줍니다. 내가 가는 길은 내가 닦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길도 여러분이 닦으셔서 그날에 왔을 때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저와 이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들은 길을 닦고 있는 사자들입니다. 사자는 메신저입니다. 대행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의 오심을 준비한 사자였듯이 우리들도 하루하루 매일매일 쉬지 마시고 재림의 예수님의 오실 길을 닦아나가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의 기록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예비한 곳에. 출애굽기에서 예비한 곳은 어디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말하고 있고, 이 구절을 지금 읽는 우리들에게 예비한 곳은 과연 어디냐?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도착할 때까지, 바로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려고 사자를 보낸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보다 한 발 앞서 나가는 사자, 이 사자는 오늘날 누구를 말하냐? 성령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끝까지 인도해 주심을 믿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 뭐냐?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자가 임할 것이라고 했는데 바로 성령의 임재를 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세례 요한이 준비하셨듯이 우리들도 아기 예수 오심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절기가 바로 대강절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무엇을 기다리는가? 1년 내내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셨습니까? 1년 내내 아기 예수 오심을 기다릴 일은 없잖아요. 이제는 대강절 이 절기만이라도 아기 예수 오심을 여러분 기다리세요. 그리고 한 해가 다 가도록 우리가 1년 동안에 기다렸던 것이 뭔가 있는데 그 기다렸던 것이 여러분 다 이루어지셨는가? 아직도 기다리는 것을 얻지 못해서 기다리고 있는가? 여러분 기대했던 무언가가 아직도 얻지 못했으면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면 분명히 여러분의 소원했던 바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시나요? 멀리 나가 있는 자식 오기를 기다리나요? 백마탄 왕자를 기다리시나요?
유리공주 같은 그 공주를 기다리시나요? 아니면은 갯날을 혹시 기다리시나요? 갯날은 어김없이 찾아와서 받아오더라고요. 돈도 갖다 대고. 여러분, 어쨌든 인생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끝에 무언가를 얻고 났을 때 그 얼마나 행복하냐고요. 근데 여러분, 기다림 끝에 얻은 행복보다는 어쩌면 기다리는 게 더 행복이 클 줄 믿습니다. 인생은 기다림인데, 기다림이 없는 인생은 자기 자신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없으면 인생 포기한 사람입니다. 내일 올지 모레 올지 아예 안 올 거야 라고 포기한 사람은, 그 사람은 뭐냐? 절망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여러분 행복입니다. 기다리는데 여러분 불안을 기다리나요? 불안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장래의 소망을 여러분들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행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기다리는 행복은 산 너머 멀리 있지 않냐고. 어디에 있는가요? 여러분 마음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행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참된 행복을 찾으셔야 됩니다. 물질의 행복을 찾지 말고 참된 행복을 찾으시는데 어디서 찾으시는가? 예수 오심을 기다리세요. 예수 오심을 기다릴 때 여러분에게 참된 행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사모하세요. 기다리고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사자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 하반절에, 오늘 본문 하반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갑자기라고 했습니다. 갑자기라는 호련입니다. 호련이 성전에 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성전은 어느 성전을 말하는가 했더니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뭐가 있다고요? 성령의 전이 있습니다. 그 전에 누가 와야 돼요? 성령이, 바로 언약의 사자가 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마음 안에 성령의 전이 세워지지 아니하면은 언약의 사자가 여러분 안에 오실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전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전은 뭡니까?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령의 임재가 있었을 때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않는 건 뭐냐? 성령이 내게 임하지 않았고 성령이 내게서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간에 성령의 임재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여러분 성령의 임재는 누구냐? 호련히 임한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임한다고 했습니다.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임함을 믿는 우리 새롭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자 즉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예약하고 오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언제 어느 때 내가 갈 테니까 너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오시는 게 성령이 아닙니다. 호련히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호련히, 갑자기. 항상 성령의 임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서 예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 새롭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부터 맞이하는 대강절, 그냥 자칫하면 대강 대충 보낼 수 있는데 우리 새날교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냥 대충 보내지 않기 위해서 4번에 나눠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내야 대강절을 참되게 보낼 수 있는가? 먼저는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기간이 대강절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이 시간 자신의 영혼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점검해 보세요. 탁했던 물이, 더러웠던 물이 정수기를 통과하면 깨끗한 물로 내가 마실 수도 있습니다.
과연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더러웠던 물이었는데 마치 정수기를 통과한 깨끗한 물처럼 깨끗한가? 아니면 온갖 잡생각으로 내 영혼이 시장통 같지는 아니한가? 내 영혼을 정리를 해보셔야만 됩니다. 내 영혼이 복잡하게 여러 가지 5만 가지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살고 씻어버리시고 오직 하나만 가지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바로 성령의 전이 여러분에게서 이루어져서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을 정리할 때 또 하나가 관계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혹이라도 신세져서 늘 빚진 생각이 드는 관계가 있으면 이번 대강제를 통해서 그것도 갚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뭔가 빚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마음에 뭔가 무거운 사람이 있으면 그 관계 이번 게 깨끗하게 청산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맑은 물처럼 씻김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은 깨끗해도 속은 얼마나 더러울 때가 있느냐고요. 속은 말도 못하게 더러운데 우리 겉모습은 기생 오래비 마냥 얼마나 번지름하냐고요. 얼마나 깨끗하냐고요.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도 내 겉모습처럼 깨끗하게 여러분 정화시키는데 언제까지? 늦어도 성탄절 전날까지는 자신의 영혼을 말씀과 기도로 깔끔하게 정화시켜서 주의 성령이 날마다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강제를 통해서 두 번째 해야 할 일이 뭔가 했더니 자신의 생활을 정리 정돈하는 기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끗하게 깔끔하게 정리되었으면 이번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동안에 요거는 내가 하지 말아야지, 요거는 끊어야지 했던 거 이번 기회에 다 끊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과일 나무들은 낙엽이 지면 다 가지치기를 다 해줍니다. 내년도에 더 아름다운 과실을 맺기 위해서. 정원수들도 가을 되면 다 가지치기 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주변에 가지치기 할까 다 가지치기 해서 정말 성탄절날 아기 예수 오심을 맞이할 준비를 하셔야만 됩니다. 가지치기 잘 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라도 미니멀 라이프, 최소한의 생활은 아닐지라도 미니멀 라이프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가장 최소한으로 살아가는 거 다 버리고 이렇게는 못할지언정 1년 동안에 한 번도 여러분의 눈길에서 가보지 않은 물건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1년 동안에 한 번도 여러분의 손길이 가지 않은 물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물건들 이번 대강절 때 싹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갖기는 그렇고 남 주기는 아까운 물건들 덜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필요한 사람들 나눠주면 여러분 또 칭찬도 받습니다. 아이고 땡큐 하고. 근데 그걸 이전에 쓸까 저전에 쓸까 1년에 나눠도 한 번도 눈길도 안 가고 한 번도 손길이 안 간 거 여러분 정리하셔서 여러분 환경도 깨끗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책상도 마찬가지고 여자분들은 특별히 또 옷장도 마찬가지고 창고도 그렇고 집 안팎으로 여러분 눈에 거스르는 것들이 덜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눈 딱 감고 여러분 버려도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줄 믿습니다. 이번에 2층에 도서관 서가 새로 다 짰습니다. 혹시 여러분 집에서 이걸 혼자 읽었는데 은혜스러운데 이걸 어떻게 할까 한 책 있으면 이것도 도서관 서가에 갖다 놓으셔서 서로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 사무실 한쪽에 수북이 쌓아놓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 책도 다 2층에 다 올려보내서 저도 제 방을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저도 1년에 한 차례씩 제 책상 위에 꼭 정리합니다. 언제 하느냐? 대강절쯤에 싹 정리해서 놔면 또 내년 1월부터 수북 쌓여서 한쪽에 또 수북이 쌓여서 책상이 좁더라고요. 여러분 집을 정리하다 보면 좁은 집이 넓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언제 하느냐? 대강절 절기 기간 동안에 과감하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속도 아마 시원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환경을 싹 정리하시고 난 후에 예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날마다 우리 집에 오는 이웃이랄지라도 이웃이 온다면 조금은 치우더라고요. 그게 대한 예의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아기 예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해야 되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아마 피해서 다녀야 될 정도로 안 치웠다면 예수님한테 예의가 아니더라고요. 한번 생각하시고, 정말 예수 오심을 내가 정말 기다리고 준비한다면 내 영혼도 정리하시고 내 주변도 지금 깨끗하게 정리해서 아기 예수 오셨을 때 주님 여기에 앉으시옵소서라고 앉을 자리는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의 자세가 아닐까요? 우리 이게 바로 대강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인데, 뭐 준비도 없이 올해도 뭐 오시겠지, 작년에도 오셨는데 올해도 오시겠지, 이번에도 대강 그냥 대충 지나지 마시고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린 거, 내 영혼을 한번 정리하시고 내 주변도 한번 정리했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앉을 자리를 만들어주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소리를 가장 좋아하는 분이 오늘 2부에 참석하셨습니다. 금년에 가기 전에 자기 자신을 정리하면서 주님을 한번 보세요.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정말 주님께 자랑할 수 있는 건 무엇이 있는가? 그럼 반대되는 말도 있죠. 정말 내가 올해 금년 안에 주님께 섭섭하게 한 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가대원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금년 안에 주님을 좀 섭섭하게 한 건 무엇이 있었던가?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잘한 건 기억이 나는데 주님을 섭섭하게 한 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들여다보니까 참 요건 정말 주님이 섭섭하게 여겼겠구나. 요건 참 주님이 참 잘했다고 칭찬해 주겠구나.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올해는 참 예배도 출석 많이 했고 전도도 더 했고 기도도 많이 했고 말씀도 많이 읽었으니까 주님이 참 기뻐하는 일을 했구나. 근데 올해 한 해를 보니까 예배도 자주 빠졌고 기도도 자주 빠졌고 말씀도 빼먹고 얼마나 주님이 섭섭하게 여겼을까. 이걸 내가 아는 순간 이게 바로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년을 기다리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오실 길을 우리는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아기 예수 오심을 기다리면서 준비하심으로 예수님의 은혜가 대강절 내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 말씀을 보시면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복받는 비결 간단하네요. 복받는 비결,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복된 사람을 누굴까?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믿어지니까 우리 기도하고 참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기도 얼마나 합니까? 기도하고 나서는 기도할 때 이루어질 걸 믿고 기도하는 거죠. 이건 아마 안 이루어질 거야 하고 불가능한 상태로 기도는 안 해요. 이루어질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기도해요. 그러고 나서는 이루어질 것을 믿었으면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입을 다무시기 바랍니다. 이게 못 믿어지니까 집에 돌아가서는 전화통 잡고 1시간씩 2시간씩 하다 보니까 내가 기도한 거 싹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고 나서 여러분 꼭 침묵하세요. 여기서 사단이 역사합니다. 전화통 잡는 순간부터. 왜?
너는 기도한 거야.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했는데 실제 삶을 보니까 너는 못 믿는구나. 못 믿는구나 하면은 복 받은 사람이 아니다는 논리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루어질 있는 믿음은 또 뭐냐? 아기 예수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것을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기 예수 오심을 믿고 있고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의 오심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우리 새날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에게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